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현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21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그 많은 그 신앙의 괴리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다고 하는 그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좋은 그 신앙의 지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믿고요, 함부로 구원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미리 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바보스럽고 어리석다라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바보스럽고 어리석다라고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안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 25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는 더 지혜 있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수억 천억만 배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좋고 난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편에 줄에 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핍박, 어떠한 그 조소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조금도 눈 돌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있었던 그 성막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그 해달 가죽 꽁 시커머서 그 성막 그냥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게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속 안에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지성소,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살아가는 그 겉모습이 세상 사람들 때는 후줄근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는 것 같지만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자녀인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 갖고 세상을 승리해 내십시다. 근데 이 세상의 이 지혜들이요,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잘 못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들만 따로 모아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럴 때 이사야서를 갖다가 인용하시면서 그래요. 이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로 하고 말씀을 갖다가 은유로 해서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만 하나님이 알아듣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주를 돼지 목걸이에다 걸지 말아라 이거예요. 진주 목걸이, 귀한 걸. 돼지가 귀한 거 모르고 도로 밟아갖고 밟아버리면 돼지가 그게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보석 같은 말씀을 아멘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미 귀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귀한 그 말씀, 그 본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래서 닫혀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 것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 지혜들은 그 하나님을 격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밀어낸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올라갔다고 하는 자리, 인간 지성, 인간 철학의 최고의 봉이 불교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원래는 철학 사상이에요. 철학 사상, 최고의 철학 사상. 인간이 연구해갖고 이 정신세계를 연구해서 최고로 발전된 상태가 불교입니다. 근데 그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이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에 불과해요. 이 불교에서는요, 이 무와 공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와 텅 빌 공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그 아담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속이 텅텅 비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근데 이 이 불교 이 사람들은요, 이 평생 참선을 하고요, 공덕을 쌓아가지고 깨닫는 게 내가 공이구나, 내가 무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벌써 그걸 딱 깨닫는 거죠. 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너가 이것을 따먹는 데는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리를 넘봤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무의 상태로 됩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허하고, 그 텅 빈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24절에 보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반역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시고, 그러한 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 구세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셔서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서 그를 갖다 하나님 보좌의 자리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이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위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와 같은 삶을 허락하고, 그 몸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몸으로 혼을 구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까 제가 그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될 때 그 은혜 받고 여기서 생명의 꼴을 얻어서 내 혼을 각성시키고 내 삶을 개선시키고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갖다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뜻을 알아서, 근데 그것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세상의 지혜로다가는 알지를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고 깨우쳐서 이 타락된 내 영혼 속 안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들어오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성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는 진짜 귀한 거예요. 설교가 기네 짧으네 이런 소리 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융당 폭격 같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진다 생각해서, 그래갖고 이 타락된 내 이 본성 속에, 타락한 본성 속에 잘못되어 있는 이 생각 체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신의 그 은혜와 폭포수와 같은 그 말씀으로 융단 폭격하셔서 나의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타락된 나의 이 본성의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마치 병든 자가 이 태양 아래 햇빛을 쐬면서 이 약한 몸을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건강케 해주세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아멘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으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지루하다든가 설교가 길다든가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안에 막 받아들이면서 내 속안에서 이 좌뇌와 우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막 요동을 치면서 막 그 해석이 되면서 아멘이 되면서 할렐루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가 너무나 피곤해서 땅에 떨어졌지만 그 사람이요 땅에 떨어지도록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것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은 성도들이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서 이 성도가 딱 있어. 그런 가운데 이 뉴페이스들, 신입 멤버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토란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아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그 절기들 있잖아요. 구약의 그 절기들. 그 절기들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절기들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설교들을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얘기했다가는 말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애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 사탄의 화신이었던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 곧 너의 머리를 갖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 선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그 4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은 곧 이스라엘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 대체 신학에서는 그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믿는 자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믿는 자가 다 이스라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다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퍼졌고 그 사람들의 그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스라엘도 맞고요, 육적인 이스라엘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 그 음절의 뜻을 갖다 우리 전에 공부했죠.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인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범죄했던 것, 손으로 범죄했던 것들 갖다 속죄하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범죄하고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되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등에 책찍이를 달면서 고난 당하신 이유는 사람이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식인 그 인류가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친히 대신 징벌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세상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근데 왜 사람이 타락을 하냐면 교만성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는데, 근데 그 교만은 왜 있게 됐냐면 사람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줄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다가는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으로 굉장히 그 위대하게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아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아담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지킬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두 부가 산다고 하십시다. 부부가 살 때 한 가지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서로 지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믿어. 근데 여보, 나는 이런 게 싫어. 나는 꼭 당신 요거 하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부부간에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당신 이런 걸 해줬으면 난 이게 참 좋을 것 같아 하고 서로 약속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인정한다면 이 약속을 서로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부부관계는 깨지는 거잖아요. 부부가 파탄이 나고 인생이 파탄 나는 게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사원이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사원과 사장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근로시간 8시간을 요구할게. 그러면 나는 너한테 이만한 돈을 줄게. 이게 약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둘 중 안에 하나가 서로 이것을 깨는 거야. 사원은 8시간 일할 그 성실한 그 근로에 책임이 있죠. 근데 이걸 안 해. 그럼 사장이 이 사람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을 했어. 근데 사장이 월급날 돈을 안 줘?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이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입니다.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갖다 어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가 되고 그 마음은 텅 빈 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는 그 불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바로 너희의 인간의 실존이 그거다 이거야. 공의 상태요, 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너희들은 다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 그래서 비록 내 영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내 몸은 땅에 있으니까 이 몸과 영이 하나가 되는 그날, 몸과 영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날, 내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발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험난한 산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고달픈 인생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는 날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내가 훈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 속 안에 분명히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를 영을 구원하시고 그 하늘에서 나를 갖다 지금 또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 위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속에 성육신 하셔서 정말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그것을 갖다가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한평생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신앙이 참 이 마귀적인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고생을 당하셨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초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언젠가 축복신앙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건 곁다리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축복이나 받아볼까, 교회 되었는데 왜 나는 왜 이러고 살까, 맨날 이런 타령만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통곡하고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해서 통곡하는 기도는 없고 내 팔자 서러워서 맨날 통곡하고 기도하네. 그리고 또 교회에선 그래요. 집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집사님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가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집사님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은혜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니면 내 팔자 서러워서 기도했어요? 이게 실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집사님들 어떤 이런 얘기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나처럼 같이 하나님 앞에 울어. 그러면 네 마음도 후련해질 거야. 위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거 참 그런 건 귀해요. 그런데 맨날 위안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감받는 거, 그거 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할지,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때로는 내가 육신이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좀 아주 굉장히 바쁠 수도 있죠.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함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일이 있습니다. 경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경륜의 뜻을 갖다가 제가 구글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하나님한테도요 이러한 그 계획과 포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근어한 능력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경륜. 근데 우리는 거짓된 잘못된 이 축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은 몰라. 일단 나 배고프니까 나 배 나 좀 부르게 해줘. 나는 일단 춥고 가난하니까 일단은 나 좀 옷 좀 멋있는 거 입게 하고 호화로운 집에 좀 살 수 있게 좀 해줘. 성경에서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알 신앙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의 사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은 머리에 생각도 없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갖다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다스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스리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다스리려면 그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대기업을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이루어서 그것을 갖다 운영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따른 능력, 지혜, 권세, 재정적 능력 다 필요합니다. 조그만 기업체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세상을 이렇듯 하늘에, 여기 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에 기는 것, 그 모든 것, 온 세계를 갖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옵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27절로 한번 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누구의 그 형상을 뒤집어 쓰려고 하냐면 바알의 형상, 꼭 마귀의 형상을 갖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에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들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꾸만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는 무의 상태에 텅 빈 내 안을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배고픈 나, 헐벗은 나, 이거 채우려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알의 형상을 쫓아 이 배고픈 타락한 나를 갖다 강화시키려고 하는 인상들의, 타락한 인생들의 본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8절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줄 알아야 돼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물고기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새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땅에 움직이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할 텐데,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갖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내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타락되었어. 그랬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이 날 때 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먹는 거, 단순히 입는 거, 단순히 마시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초등의 신앙 정도도 안 해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초등학문의 초등적인 신앙도 위대한 것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너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아예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는 관심이 없고, 배고프니까 이 배만 채워달라니까, 헐벗었으니까 있게나 해달라니까, 이것이 우리의 많은 기도, 우리의 신앙의 많은 초점이었어요. 여기서 벗어나십시다. 빨리 떠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내리는 그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기등등하게 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광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대들고 모세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타락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추구하는 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으니까 믿을 거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내려주세요.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만 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첫사람 아담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지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될 때만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만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은 공이 될 수밖에 없고 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이 되고 무가 된 상태, 그 불교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그 상태에서 무가 되고 공이 된 것을 갖다가 알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갖다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타락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무야 공의 상태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를. 그러니까 무고 공이니까는 하늘의 불이라도 끌어들여서라도 나에게 권세를 채우려고 하고요. 능력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끌어모으고 하다 안 되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라도 해서 옆에 사람들 갖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왜 그렇듯 무와 공의 상태로 빠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는 조금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사에서 능력 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다 해도 여러분이 사장하고 등지면요, 그 회사 못 다녀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그 학생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교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학점 못 받아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요, 우주의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봐봐요. 오늘 그 21절에 보면 이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에 미련한 거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야, 교회 한번 나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온갖 보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생각이 없고 뭐에만 있어요? 온갖 지혜와 지식과 보화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타락한 본성의 본질에 속히 이 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요, 뜨겁게 봉사 막 해요.
절간에 가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죽자 살자 해갖고 108번 절수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런 사람,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오너라. 3000배 하면 뒤진대요,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성철이라는 사람 앞에 가면 누구든지 저절로 겸손해져. 3000배를 못 하거든. 108번 절하기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신앙이 아주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다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 사는 삶의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오늘 그 본문 25절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시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내 새끼 잠깐만 못된 짓 한다고 막 야단치고 막 미쳐 그러지 마세요. 나 닮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내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들은 저절로 똑똑하게 살게 됩니다. 혹시 자제분들 때문에 걱정되는 성도님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세요. 그러면 나보고 내 자식이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부모님 닮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요, 한번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동안 나는 살아갔던 것이 무슨 마귀 자식으로 살지 않았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마귀 자식으로 살았어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나 찾고. 절간에 가면 뜨겁게 봉사하고 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8번지하고 그냥 탑돌이하고 그냥 돈도 되게 많이 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러고 하지 않나요, 사람들 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막 해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가 되십시다. 신앙의 핵심을 뜯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성경에서는요, 너가 어떤 사람이 될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고요. 제가 그 말씀 뒤에다가 그 예로다가 한 세 사람들 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깨뚫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요. 하나님과 늘 손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 신앙의 핵심을 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가는 길과 사람의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근데 인생의 길하고요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호랑이 다니는 길이 있고 쥐새끼 다니는 길이 달라요. 근데 어떤 성도는 맨날 인생이 힘들대. 쥐새끼 다니는 길로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호랑이 길로 다녀보세요. 인생이 달라지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루트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래요. 그 말씀 뒤에 써놨잖아요. 인터넷 인강 있잖아요. 학원 강사 중에 일타 강사라는 게 있어요. 일타 강사. 요새도 그 어떤 그 인터넷 옥션 경매에서 일본의 무슨 그 이상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거 봤어요. 그림이 무슨 점만 디리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냥 금색깔 같은 걸로 점을 이렇게 점을 이따만한 점, 큰 점, 조그만 점 그랬고 막 그려놨어요. 보니까 눈깔이 뱅글뱅글 돌더만요. 근데 그게 43억이야. 그리고 최고가로 다 팔렸대. 아, 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집에 가면 그냥 람보르기니 있잖아요. 비싼 자동차도 있고요. 뭐 펜트하우스 있잖아요. 뭐 그 200억 뭐 이런 데는 큰 한강 보이는 그런 큰 그 뭐야 그 리조트 뭐죠 뭐 펜션 그 비싼 집에 산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집에 살 수 있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인터넷 일타 강사래요. 그러니까 수학 강사인데 이 사람 연봉이
200억이야, 200억. 이 야구, 축구 잘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류, 세계적인 초인류, 이런 선수들도 200억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학에 의해서 꿰뚫은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이름을 날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학에 대해서 핵심을 뚫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 양력을 보니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 석사를 나왔대. 학사도 아니고 석사야. 아까 연구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입담도 싫고 재담도 싫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분명한 그 텍스트가 정확한 거야. 수학에 대해서. 딱 했고 이 사람이요. 그 인터넷 강의 딱 문을 열면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매진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대기가 그냥 뜨는데 한 몇백 번씩, 한 800번, 1000번 막 뜨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냥 그 몇 터져서 오는 거야. 막 그냥. 한 강의 개설하면 보통 그냥 한 시즌 하잖아요. 그러면 한 타임에 그냥 30억, 40억씩 버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요, 하루에 그 한 타임만 해요? 하루에 이 사람이 서너 타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그냥 뭐 그냥 2억, 20억, 그냥 300억, 뭐 200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타 강사들이 다 그래요. 아이돌 그룹 부럽지 않습니다. 그 일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핵심을 뚫으면 그렇게 돼요. 핵심을 뚫으면. 무이카나마 이 정도요. 이제 산업전선 1타에 나가서 할 때 내가 이렇게 핵심을 뚫는 거예요. 핵심을 뚫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은요, 자르고 붙이고 오리고 다시 깎고 맨날 그래요. 시간 많이 가요. 근데 나는 그 공식들을 다 외워버렸어. 원주일 공식, 대각선의 공식, 파이프의 무게, 중심 뭐 이런 거 다. 근데 요새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속안에 다 있어. 스마트폰 앱이 있어갖고 그런 거 계산하는 공식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네들은요, 가서 자질해갖고 뭐 했고 대충 해갖고 그냥 짤로 갖다 대보고 다시 하고 하루 종일 걸고 이틀 3일 걸려요. 갖다 댔다가 잘랐다 붙였다 맨날 그래. 근데 나는 가가지고 사실은 머리가 터져 아파 죽어. 어저께도 내가 그냥 자질해갖고 계산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너무 하루 종일 하니까 머리가 욱신욱신이 돼갖고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내가 또 다 계산해. 그래갖고 도면 딱 그래갖고 딱 이대로 만들어. 갖다 대면요, 진짜 감사하게요. 1mm도 안 차이나. 그럼 막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 됐다 이러고 이래. 진짜 감사드리니까요. 아, 이게 뚫는 거구나. 강 집사님 잘했죠. 이게 돼야 돼요. 설교할 때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핵심을 뚫어서 성도들한테 딱 잡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게 하는 거. 근데 그런 정신으로다가 세상 나가서 일하는 걸 갖다 해보니까 세상은요, 식은 죽 먹게요. 떡 먹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이거 관계 개선하는 거, 예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 아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뚫리셔야 됩니다. 이젠 저는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뭐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 어떻게 해서 나한테 불로 내려주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 심령 속에 불이 임해야 된다. 이 추워져가는 겨울에 뜨뜻한 옷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 안에 불이 있으면 그냥 뜨뜻한 옷 안 입어도요, 그냥 찬바람 불어도 시원한 거예요. 내 속 안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불이 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가 전해드렸죠. 우리 공동기도 제목 5번째,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게 제일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전에 보험했었잖아요. 보험했는데 그 보험이 왜 안 돼요? 보험할 때 그 한 사람을 딱 꼬셔가지고 딱 영업이 되면 3번, 4번 쫙쫙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근데 보험할 때 보험의 이 질이, 상품이 좋아 봐요. 만약에 보험 만기를 했을 때 원금을 갖다 회수해 준다. 근데 그 원금에다가 만약에 예예요, 이런 상품이 있다가 봐요. 한 100% 그대로 주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이자가 붙는데 복리를 붙여갖고 한 300%로 준다. 보험 만기 때.
그리고 중간에 이자 배당 소득하는 것처럼 또 알파를 또 준다. 그랬고 한 700% 준다고 해보십시다. 그 보험금 들고 나가서 영업할 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충 말해도 그냥 다 사람들이 나도 계약할게, 그냥 적금 드느니 차라리 주식 투자하느니 내 보험 들래,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말을 그런 상품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게 이거보다도 수천만 배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요, 우리는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이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는 것처럼 내가 일터에 나가서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작하고요, 뭐 만들고 할 때 그게 내 종이장 위에서 그리지만 실제로 나 현장에서 설치하고 만들고 가서 야 잘라갖고 붙여봐, 맞나 안 맞나 봐. 그리고 사람들 10명 붙잡고 기중기 불려갖고 막 해갖고 했는데 안 맞아. 아 내려 그랬고 다시 와서 또 자르고 또 가져 올리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며칠씩 걸려.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어저께 내 머리가 터져라고 그거 계산하고 그리고 한 거예요. 앉아갖고 그대로 해서 딱 갖다 놓잖아요. 딱 맞아. 근데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렇게 계산해갖고 크레인 막 50톤짜리 크레인 불러갖고 했어. 그 사람 한 달 부르잖아. 200만 원이에요 하루에. 불러갖고 만들었어. 내가 그런 걸 내가 해요. 그래갖고 딱 올렸어. 안 맞아. 때려. 50톤 크레인 불고 200만 원 날라갔죠. 사람들 그 인건비들이 잘했고 몇백만 원 휙 날라가는 거야. 그 욕을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거 할 때 얼마나 내가 머리가 복잡하겠냐고,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요, 세상 살을 때 이거를 안 하더라고, 또 진짜.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연구했던 것처럼 세상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핵심이 뚫려야 돼요. 신앙의 일타 강사가 되십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 한번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아멘 되시겠습니까? 아멘 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사십시다. 개척교회 교인이라고요? 개척교회 성도라고요? 여러분 그 성도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초라해 연약해 했던 그런 것들 오늘 떨쳐버려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개선시켜주고 완벽하게 첫사람 타락하기 이전에 그 사람으로 나를 갖다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첫사람 아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에 앉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저 천국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